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왜 삶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신앙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신앙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고백과 그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사이의 차이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초신자분들이 좋은 신앙의 모델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나가야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이번 사연 통해서 사연의 내용과 함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사연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아주 실제적인 질문 같아요. 네.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사연 주신 분들 생각하면 아직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네.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채워주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냐도 물어보고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네. 성경에 이런 표현은 나타나진 않죠. 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많은데 네. 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신학적인 또 용어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거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명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네.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로 구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된 그런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보통 표현할 때 나는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전에 그냥 알던 예수님을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네. 흔히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conversion. 그것과 비슷한 개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누앙스라고 할까요? 그게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회심을 할 때는 일반적인 모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지 않다가 영접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교회 조금 오래 다니다가 네. 뭐 모태신앙 같은 경우 교회 안에 쭉 자라면서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뭐 구원 어떻게 하는 다 아는데 네. 종교 생활도 많이 하고 때로는 뭐 교회 가운데서 집사 장로까지 직분을 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영적인 또 심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냥 알고만 있던 그냥 명목상 신앙생활하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자기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어떤 체험이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는 좀 다른 삶이 되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네.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한 컨버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의 다른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실로암 가서. 근데 예수님 보고 네. 또 듣고 예수라는 것도 아는데
예수님 정말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네. 듣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알았는데 알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뭐 그런 경우에 이제는 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네. 사용하는 경우도 된 것 같고요. 네. 또 약간 우리 이제 오순절 계통 또 은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전에 그냥 좀 무덤덤한 신앙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프레전스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신 훨씬 느끼게 되니까 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니까 당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기가 지금 뭐 특별한 그런 체험의 시간이 없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네. 나는 지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언제 만나서 그러면 확실한 시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현재 네. 상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신앙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으면 네. 또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 어떤 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났냐 하는 게 약간 뉘앙스는 차이가 있지만 뭐 네.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신앙생활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네. 이제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다. 또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뭐 꼭 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만날 때 또 한 번 만났는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천천히 그 사람과 교제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나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항상 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꼭 체험이 없으시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지금 현재 예수님과 그런 개인적인 또 로드십이라 그러죠. 주님이 주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인격적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 그 표현이 조금 체험에 강조하잖아요. 네. 어떤 만남, 어떤 특별한 경험.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은 너무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어떤 체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언제 체험했냐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는 자, 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 고백이 있는가. 아멘. 그리고 고백 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서 사느냐. 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표현이고 훨씬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표현이라 네. 뭐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애매한 표현에 맞춰서 내가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체험에 더 중시해서 가니까 성경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믿음이 흔들린다면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또 그렇게 힘쓰는 게 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단은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그렇죠. 본인의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분의 삶과 그 뭔가, 기대치 예. 사이가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생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 말하신 분도 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네. 알 수 없고요. 또 가지고 계신 우리 사연을 주신 분도 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짐작해 보면 뭔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본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 또 퍼스널하고 또 변화도 있고 막 네. 이렇게 자기는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제 삶의 모습에서 이제 그 말과 좀 일치하지가 그렇죠. 않은.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을 정말 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면은 할 수 없는 말태도 이런 게 보이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다면 좀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먼저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한 거죠. 네.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말다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하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네. 더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태도, 네. 목자로 따르는 그런 마음, 그게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와 연결해서 죄에 대한 우리 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예수님과 함께하다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또 죄에 빠져서 죄의 습관 가운데 있던 거를 이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네. 계속 그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죠. 뭐 완전히 변화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네. 또 새로운 죄에 대한 민감성, 네. 그런 또 새로운 양심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도 그곳에 있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배도 더 가기를 원하고 그런 또 마음이 있을 거고 또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있겠죠. 자기 네.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다르겠죠. 아마 이 부분이 이 사연 주신 분이 제일 마음에 이렇게 좀 바더가 되는 부분 네.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좀 바뀌고 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뭐 똑같다든가 뭐 조금 자기가 보기에도 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인내도 있고 좀 더 네.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될 거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도 또 그런 노력들 태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마 예수님과 교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변화들은 있어야 되겠고 네. 또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도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다면요,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는 나와는 다른 혹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런 신앙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그 사람에게서 이런 변화에 대한 모습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런 실망을 하신 분들께 좀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렇고 혹시 또 애청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그런 마음을 또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종종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왜 변화됐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 아직 그
체험이 자기의 신앙적인 삶으로 바꿔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신앙적인 지식이 아직 좀 없어서 네. 경험은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는 하고 또 만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네.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옛날 습관이 그대로 계속 아직도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아직은 있는데 초기 단계여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변화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실망하는 건데 남을 판단할 때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통 상대 평가에서 판단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보통 수준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 사람보다 못해. 내가 기대하는 수치에 못 미쳐서 네. 변화가 없다. 저 사람은 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아니면 저런 뭐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는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런 삶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사실 변화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만큼 뭐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보다 지금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아주 부족하더라도 그 이전보다는 그분이 지금 많이 좋아졌을 바뀌었을 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한 상처가 없고 원만하게 자란 사람은 뭐 큰 변화가 없어도 명목적으로 교회 다녀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말이나 태도나 에티켓이나 그러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조금 거칠게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네. 만나고 많이 변화되었어도 그 전보다는 그 전의 삶을 알던 사람이 보면 이제 많이 변화되었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만날 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네. 일반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너무 나의 입장에서만 보고 평가할 건 아니다 하는 것도 네, 좀 네. 생각해야 되고요.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영역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어요. 어떤 네. 사람은 가정에서는 이제 변화되는데 아직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 직장 생활에서는 아직 안 변화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뭐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한다 이런 계리가 있을 때 그게 너무 비난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변화됐다면 네. 이제 조금씩 직장으로도 갈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 변화에는 항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하니까 그리고 네. 어떤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 전에도 조금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네. 템포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이 가끔씩 템포를 잃어버리긴 하는 수도 있죠. 네. 있겠지만 옛날만큼 화는 안 내고 옛날만큼 자주 폭발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폭발하기도 하고 뭐 조금 화도 자주 낼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나 빈도수의 차이도 네.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받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네.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너무 평가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성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인들이 아니라 이제 죄에 속함을 받은 의인들인 거죠. 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 언더 컨스트럭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보는 거고 또 아멘. 우리가 또 실족하지 않게 되는
좋은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교회를 향해서도 실망할 때 교회도 건설 중인 교회고 사람도 건설 중인 교회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실 이 사연 주신 분의 경우처럼 현실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실망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 그런 거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네.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네. 애청자분들 중에서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서 또 반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네, 나 맞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겠죠. 네. 전혀 그런 거 무관심하다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몸부림도 있고 또 고민도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거를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죄와 싸우라 그랬고요.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라고 하셨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아멘. 명령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항상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니까요. 네. 근데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제 종교 생활이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고 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니까 네. 예배도 힘쓰고 공동체 생활도 힘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런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성품적인 변화를 우리가 더 많이 추종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열심인데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실망하는데 네. 사실은 성경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자체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서 바뀌어지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온유해야 되겠다. 내가 더 참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막 참아지진 않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네. 이런 변화되는 것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네.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지 아멘. 그걸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화도 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내 삶을 내가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냥 성령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열매다 생각하시고 늘 주님을 더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일을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미 질문을 네, 이미 구원을 우린 다 받았는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아주 본질적인 신학적인 질문이고 구원론에 관한 질문인데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행함이나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성경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네. 이제 구원은 또
이 세 가지 에스펙트가 다 들어있죠. 칭의, 의롭게 되는 것도 되고 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영화도 되고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야 하는 구원도 있고 앞으로 얻을 구원도 있고 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네. 이게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성화가 아니고 네.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또 성화도 있어야 되고 영화까지 가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예수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니까 네.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네. 우리가 이게 힘들긴 하지만 네. 아이고 이건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물론 힘들면 그런 순간적으로 들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안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도 하신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예수님 처럼 못 되는 것이 더 안타깝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당연하고요. 왜 애를 써야 하냐? 당연히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게 그냥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붙들고 오늘도 자기가 달려간다 이런 네. 표현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위로로 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힘쓰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또 그런 디자이어 열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마음을 애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 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